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별명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늘 같이 라파의 하나님, 라파라는 이제 라파라는 치료한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고요.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 바쳤을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니시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아말렉 전투에서 이겼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샬롬, 평강을 주시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게 오늘 이 제가 방금 우리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굳이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 마라 쓴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읽은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로 전에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인 구원을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전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죠. 찬송이 있었죠, 그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난 후부터 이제 다시 원망이 시작됐죠. 여기서 그래서 이 패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광야를 시작하죠. 광야의 40년이 될 줄 몰랐겠죠. 이 당시 때는. 근데 그 40년의 긴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 지점에 하나님께서 쓴맛을 보게 하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만나 주시기도 전이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이에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사건을 바로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 건데요. 도대체 그럼 쓴 물은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쓴 물은 결국 이렇습니다. 질병과 연결돼 있어요.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었어요. 건강.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다가오는 위협하는 것은 바로 몸의 건강이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퍼지면은 모두가 다 퍼지게 되는. 물에 우리 요즘도 그렇죠. 물에 질병이 한번 생기면은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수도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쓴 물이라는 것은 이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적인 요소입니다. 그 당시 때도. 그리고 죽음까지 이끌 수 있죠.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쓴 물을 주셨고 그거를 어떻게 고치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잔병치레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큰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 당시 때 죄와 항상 연결돼 있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그래서 뉴테스먼트죠. 그 신약에서도 이 사람의 뭐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게 죄로 인함,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당연하듯이 물어볼 정도로 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리고 기도하면은 정말 낫게 해주시나 이런 질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우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믿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는 태도가 있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죠.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 믿으면 낫는다. 반대로는 또 뭐죠?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신데 고치실지 아닐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도를 또 안 하게 되는,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의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오늘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질병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적으로 암이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지금 쓴 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만드시는 기적적인, 아무나 던진다고 그게 단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필터링 기능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심지어 이해가 안 가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쓴맛이 단맛이 됐다. 참 이게 인생의 쓴맛이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 중에 제가 어릴 때 쓴나물을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인생의 쓴맛을 보면 네가 이게 맛있어진다 그러셨어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쓴맛도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쓴맛을 단맛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 무조건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 고쳐주시오 기도하면 무조건 다 100% 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성향 그 안에 결코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뭐라고 묘사되어 있죠? 무시무시한 폭풍과도 같은 분이고 불과도 같은 분이고 이 전체 모든 전 세계를 눈으로 한 번에 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크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거친 하나님입니다. 거친 하나님. 그리고 거칠기만 한가요? 아주 섬세하시죠. 세포를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은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양자역학이라고 요즘 하는데 보지도 못하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요. 저희가
근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까지 다 만드신 분이에요. 섬세하신 분이죠. 아주 질서가 확실하신 분이죠. 또 우리는 A면 B여야 된다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의 연결고리죠.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먹기 힘든 음식이죠. 근데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그 생각이 깊고 그 의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고 근데 또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조건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테스먼트에서 신약에서도 몇 가지 예가 들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신의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는데 자기가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고 디모데도 몸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병이 계속 찾아올 때마다 와인을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서 또 질병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라파의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주 같은 분이 없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시는 건 확실하지만 어마어마하게 거칠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 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질병은 하나님에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죠. 질병, 암에 걸린다거나 암 말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암 말기에 지금 4기에 계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생일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죠. 나를 고난하게 하고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감하시고 고통을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고치시지 못하는 큰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다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쓴물을 주셨어요. 쓴물을 먹게 하셨어요. 쓴물을 먹고 병이 날 수 있는 그 쓴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한테는 그 쓴물이 그걸로 인한 병이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고칠 수 있는 작은 병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잔병치레 혹은 그 암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질병들이 우리한테는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구분이 안 돼요. 별게 아니에요. 감기와도 같이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는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하면 감기를 고치는 병이 아직 백신이 있질 않아요. 고치는 힐링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질병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병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단련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지금 너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을 잘 보면요. 조건부죠. 우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잘 따르면은 나를 100% 믿고 따르면은 너희가 병 없이 살 거다. 죽음의 두려움 없이 살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질병이 왔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죠. 어떻게 보면 계약서 같은 조금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계약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카버넌트라 그러죠. 약속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하나님 이걸 주신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부를. 왜 조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삶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광야 삶을. 하나님의 걱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강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너의 영혼이 나를 항상 바라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너의 삶이 나에게 전적으로 맡겼을 때 그렇게 네가 한다면은 내가 건강을 주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지금 육적인 건강인가요? 아니죠. 첫 번째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때도 결국은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한테는 가장 중요했어요. 육적인 건강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사로 한마디에 살리셨어요. 그냥. 하지만 우리 영은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바뀌지가 않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바꾸시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순종한 이 조건부가 실패했어요. 이 사람들은 조건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큰 벌은 뭐였죠? 깊은 영적인 죄악의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건강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 영혼을 바꾸는 핵심적인 힘, 원동력,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이거였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질병을 사용하시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 죄악,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 큰 축복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연합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 우리가 먹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먹는다 그랬죠. 그 연합이라는 거.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그 공동체의 연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미스테리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질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힘이죠. 그것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쓴물 마신 뒤에 그 단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무엇보다 그 질병을 통해서, 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질병을 통해서, 감기 하나를 통해서도
복음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그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곤란한 질문에서 기도를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럼 말아야 됩니까? 오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첫 번째로는 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병든 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게 영혼을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 주실진 몰라요. 구해 주실진 진짜 병을 낫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질병은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아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아프셔, 독감에 걸리셨거나 혹은 암을, 질병을 맞닥뜨리셨을 때 나의 소망이 어디 있죠? 보통 우린 육체가 건강할 때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몸이 쇠약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죠, 마음에.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가 더욱더 내 안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경험을 우리가 몸이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오묘한 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그 영혼이 몸의 약해짐으로 더욱더 약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영혼이 강건하여지기를. 사람의 힘으로 결코 그 질병, 암의 말기, 사기에 있으신 분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졌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기쁘고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어떤 것이죠?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나의 시선을 영원한 나라에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기록에 남는 일이죠. 마음의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리워드 해주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을 주신다는 것을,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그 몸과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더 크게는 그 우리에게, 그건 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복음의 소망, 그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 영혼에 더욱더 밝게 비춰주시기를,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시며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건강, 쇠퇴해져가는 우리의 건강, 잔병치레, 큰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의 걱정이 얼마나 크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 모든 마음속의 걱정들, 슬픔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서 의인이 하는 기도는 그 능력이 많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라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문둥병같이 썩어 있는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이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에 담아놓을 수 없는 주님이 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또한 오늘 믿습니다. 그러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복음의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 그 부활의 밝은 빛, 그 빛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